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 후에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옥중서신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억하시죠? 먼저 이렇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나눔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하자. 골로새서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서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대상자인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저라면, 제가 만약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나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지요. 그러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살짝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가두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손해임이에요. 하나님 손해 안 보시려면 저를 좀 풀어주세요. 제가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의 복음을 더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다짐하면서 한편으로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조차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습니다.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 기록되어 있던 에베소 1장부터 특별히 3장 그 전바부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정작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후원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갇힌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서로 비교 평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과 자세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그것도 따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네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 삼아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반면에, 세리는 멀리 동일하게 서서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떨어져서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기도하면 일단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앉아서 하는 일들이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뭐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쯤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준비하고 나서 침대에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차분하게 모으고 또 눈을 감되 지그시 감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태도는, 자세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의 자세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읽을 때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너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좀 강조하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대상자리는 누구죠? 너희예요. 너희. 특별히 에베소를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그 속사람에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어로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속사람에게까지 강건케 해달라.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안 되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건해진다는 것이 문맥의 이 의미상에 보면요, 낙심치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데 나름 기대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야,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기적과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웬걸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가택강금되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매어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후원자인 성도들이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매어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의 소재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쁨과 감사는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막 끄집어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감사를 받아서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 예배 중에서요, 정말 진실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처럼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반사되어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가정과 사정들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때로는 기쁜 일을 지나가실 때는 함께 기뻐하지만 또 편찮으시거나 또 일이 좀 생각보다 안 될 때여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순간이 계신다는 것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에도 정말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격려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가 안 돼. 근데 은혜 받은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나 정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때는 그것을 표현하시면 은혜가 2배가 되고 그 받은 은혜가 함께 공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유익할 뿐만 아니고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공유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나눔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나눔은요, 일이 잘 될 때만, 인간적으로 기쁠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이 믿음의 역설이에요. 일이 잘 안 될 때, 극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가 431장을 부를 건데요, 제목이 내 주여 뜻대로,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어떠한 근심이었을까요? 이 찬양시를 작시한 작시자는 18세기에 독일에서 목회하셨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먼 지역으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 집이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안에 있어야 할 2 아들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2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한참을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원망했겠지요. 낙심했겠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생각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슬픔이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만 발생할까요? 이번 달이죠.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서덜랜드 제일 침례교회, 제 구글 맵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디 지역인가? 이 샌안토니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정말 시골 중의 시골이에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도시 전체 인구가 61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누가 누군지 뭐 더 알고 덜 알고 할 것도 없어요. 서로를 그냥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거죠. 그리고 그 도시에 건물 다음 건물은 이 제일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도 한 6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미국교회는 이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관이 따로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사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잖아요. 26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는 임산부를 포함해서 2살 난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설교했던 목사님 가족 전체가 8명이 한꺼번에 숨을 거두는, 그리고 20여 명이 지금도 중태에서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일보에 16일에 있었던 장례식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텍사스 총격 희생자 유족들 용서 메시지 전하며 눈물의 장례식. 유족들은 이날 장례식에 모인 약 3,000명의 조문객들에게 분노를 거부하고 대신 희생자들이 보여준 사랑의 빛을 드러내달라고 전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이 동네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었을 거예요. 이번 사고로 14살 된 막내 딸을 잃은 프랭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위에 죽음이 드리웠으나 성령님께서 희생자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좋은 날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 영은 기뻤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평생 함께 동고동락했을 성도의 90%가 숨을 거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뻐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증거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 안에서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큰 슬픔 중에도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이에요. 내 개인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귀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순서와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먼저 교회 안에서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물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잠시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되 먼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큰 슬픔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지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보단 불평한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일 뿐 우리의 감정은 자꾸 낙심으로 내리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바로 다시금 무릎을 꿇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모셔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타고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 역시,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렇게 기뻐하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이렇게 감사하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